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땅과 양, 소, 염소 이런 것들만 기업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업보다도 더 중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거죠. 자녀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기르는 것보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녀들을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보다 양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기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들에게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소와 양은 일을 해주잖아요. 젖을 내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탁 앞에다 세우셨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은 다 예배를 같이 드리자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요 앞에다 앉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 3층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먼저 문제 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문자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뱀과 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길러서 훌륭한 어른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어른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산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차는 좌우의 두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 한편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른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순수 깨끗함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될지 모르니까 이 순수함을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꼭 사형 선고 받고 침상에 누워서 오늘 또는 내일 요단강 건너갈지 모를 때에 질문하면 안 돼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스스로도 질문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장군은요, 이제 병상에서 오늘 내일 할 때에 자기가 존경하고 평소에 상담을 하던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36대 대통령 존슨 대통령도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1, 2, 3 제1번, 2번, 3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또 다른 데서 배우면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것은 마음의 순수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라 그런 말이지요. 어린아이의 주된 특성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어른들은 입 맞추고 포옹할 때에도 또는 웃을 때에도 이중적 의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처럼,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의 전설입니다. 잡아먹을 때에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데 어미가 아버님 우리 아이를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악어가 나도 잡아먹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잡아먹는 거야. 그게 악어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통했다고 하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악어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비유도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웃음과 눈물은요, 그 자체가 순수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순수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심, 소유욕. 무엇인가 다스리고 싶은 욕심, 권력욕.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싶은 욕심, 명예욕. 이런 욕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임금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순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순수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버려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장차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미움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서로 속마음을 주고 터놓고 받는, 서로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관계예요. 요나단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다윗이 내 왕위를 빼앗아가게 생겼다. 이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되게 생겼다. 너는 그런데도 다윗을 좋아한다고 그러느냐?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다윗이 네 친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답을 해요. 아버지,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벽에 걸려있는 단창을 뽑아가지고 그냥 요나단, 다윗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던져요. 이 멍청한 바보 같은 놈아 하고 던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요나단과 사울 임금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어른의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볼 때에 고약한 마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지만 순수한 마음인데
사실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쓰는 마음 아니겠어요?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단편 소설을 썼는데 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별은요, 한 목동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같은 목동의 이야기예요. 이 목동이 되면 보통 마을하고 떨어져서 야산 기슭에 가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한 보름치의 양식을 가지고 가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양떼들하고. 그리고 양의 우리는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잠잘 때가 되면 산 중턱에 있는 우리에다 놓고 또 낮이 되면 풀밭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목동으로 고용이 되면 한 보름에 한 번씩 이 마을에서 주인이 양식을 갖다 줘요. 그 목동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대주주의 딸인데 그 딸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마을의 화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도 가끔 음식을 전달하러 오는 마부나 또는 어떤 아주머니에게서 그 아가씨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음식을 가지고 온 거야. 오는 사람들마다 아프고 병들고 또 그리고 일이 생겨가지고 올 사람이 없어요. 마을하고는 멀지는 않으니까 이 아가씨가 왔는데 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아가씨야. 이 아가씨가 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목동의 생활을 묻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마을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니까 평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 목동이 그냥 아가씨를 바라보는, 내가 이 소설가가 아니어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소나기가 와요, 비가 와요. 그래서 마을이 길 가는 길이 개울이 불어나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새게 된 거야. 모닥불 아래서 밤을 새우면서 두 소년 소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얘기들을 나눕니다. 거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두 사람이 결혼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랑스러운 얘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야. 응? 두 사람의 마음은 통했어도 이 부모가 가문 따져야지, 배경 따져야지, 신분 따져야지, 재력 따져야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가씨 여러분들 그냥 순수하면 결혼하세요. 남자 여러분 순수한 아가씨면 결혼하는 거지. 우리 순수하게 결혼했더니 그 다음에 부를 이루고 경제적인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거야. 미리부터 경제적인 안정 생각하고 미리부터 생각하면 이게 어른의 마음인데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도움은 못 받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순수한 사람이다 이거야.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인간의 이해관계를 조금은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해관계와 이득 그리고 욕심 이거 저울질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무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관해서 묻는데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가로치고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니까 네가 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는 자신을 높일 줄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어른 앞에 와서 이렇게 폼을 잡고 내가 높은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가 있겠어요? 어른 보면 슬슬 무서워서 도망은 가도. 그죠? 어른이 되면 높은 것이 무엇인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른이 되어서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대통령이 되겠다 할 때는 높은 사람이 좋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꿈과 소망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런 꿈을 꾸는 거지,
우리 어른들처럼 대통령이 되면 수만 가지의 권세가 있다, 이거 생각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지요. 사무엘이요, 베들레헴, 다윗의 아비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관료, 장로, 어른들이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마을 중앙에 딱 제단을 쌓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몰려와도 사무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을 초청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새는 당연직 초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왕 후보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와요. 드디어 사무엘로부터 이새 집안에 전령이 옵니다. 어르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아, 우리도 가봐야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특별히 이새 어르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새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목동하고 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다윗은 안 불러요. 그리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단단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사무엘이 오셨는데 너희들을 보고자 하는구나. 너희들 그곳에 가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나대면 안 된다. 예의 없이 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다윗은 빠집니다.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양떼를 지켜야지. 다윗이 입이 이만큼 대빨같이 나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질 않더라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8명의 아이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형들이 먼저 차지해야 돼요. 만약에 장자 엘리압아, 한 사람은 빠져야 되는데 네가 좀 빠져서 양떼를 좀 지켜라. 그 막내는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엘리압이요, 그냥 눈을 흘리고 그냥 동생들을 쳐다보고 니는 죽는다 그럴 것이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허드렛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다면 자기인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막내거든. 우리도 꼭 8형제거든. 엄마가 가서 지금 밥이 막 한참 되고 있어.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야. 밥이 언제 되나 하는데 엄마가 가서 아버지 막걸리 받아와라 그런단 말이야. 아, 다른 때 막걸리 받아오라 그러면 내가 가겠는데 밥 차리기 직전이야. 그런데 받아와야 되는 거야. 마을까지는 5분 10분, 왕복 15분이야. 밥 다 먹고 끝나버려. 그럼 내게 남아있는 지금 시절 같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한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따 가면 안 돼요? 아이고, 밥상머리에서 술 한잔 잡수시려고 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거역합니까? 또 우리 아버지 저한테 욕 잡수시네. 여러분, 술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가야 되죠. 그런 소리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지 하는 정도이지, 그거는 당연히 내가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높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대접받아야 하는 나이이고 경력이고 그런 지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지 않겠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섬김받으려고 하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교회에서 섬김받으려고 하는 어른들은 어리석은 어른들입니다. 집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부모, 교회에서는 초신자들, 평신도들을 섬기는 재직들, 직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교회만큼은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위계질서가 타파됩니다. 우리나라는 위계질서가 타파되면 나라가 망하고 조직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내적인 위계질서는 같지만 외형적인 위계의 질서를 거두어버린 선진국들을 보면요, 이렇게 회사를 가면 누가 사장인지 누가 평사원인지 모르는 게 외국 선진국의 회사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십니까? 낮아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하는 말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친절하게 대하자, 어린아이를 사랑하자, 이 정도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영접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의 가르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잘못 가르치면,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빼앗아버리는 교육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요부가 나옵니다. 이 헤로디아는요,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숙이죠, 헤롯 임금을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과 이혼을 해요. 차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헤롯의 눈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눈에 걸려가지고 헤롯도 욕을 먹고 헤로디아도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도덕적, 신앙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 너 기회만 있으면, 걸리기만 하면 너 죽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 날입니다. 자기의 딸 헤로디아를 잘 가르쳤어요. 춤도 가르치고 무용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대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춤을 추게 합니다.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헤롯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불렀습니다. 소원이 뭐냐? 내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쫄쫄 달려갑니다. 엄마, 임금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할까요? 그럼 대부분 좀 못돼 먹은 아이라 할지라도 보석을 달라 그러고 다이아몬드 달라 그러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 그래라. 이 여자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쪼르륵 갈라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입니까? 이게 소녀입니까? 원래 그런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죠. 잘못 교육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아이들로, 괴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괴물이면 자녀가 괴물이 됩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면 자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면 자녀들도 관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순수함, 사랑스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거 가지면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 버리고 교활한 어른의 마음만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른이 가르쳤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 버는 것만, 공부 잘하는 것만 가르치고 교회에 안 데리고 오고 예수님 말씀 안 가르치면 이렇게 돼요.
부모부터 교회 잘 다녀야 돼요. 부모부터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야 돼요. 밖에 나가서 교활하게 살더라도 그 교활함을 어린아이가 보는 순간은 교활함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칭찬하면 어린아이가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합니다. 부모가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면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은 충분합니다. 어른의 생각 여러분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생각 잃어버렸으니 낮추는 마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